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가정에 가득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사업장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안식 후 첫날 시온성교인 생명안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교회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으로 교회를 우리 모두가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 안으로 교회는 함께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교회이며 그 교회가 우리 생명 안으로 교회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생명하나로 교회의 축복의 말씀인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지성소의 이른 아침에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전진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의 관념이나 또 나의 지식이나 나의 종교성이나 나의 율법성에 가두지 마시고 온전한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체험되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자주 교통을 해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여정 가운데서 대화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율법 교사를 통해서도 교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교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통을 해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전진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교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으로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서 보면 율법 교사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또 종교적인 관점이나 또 아니면 내가 나의 종교성이나 나의 공로로서 합니다. 근데 뭐냐면 여기서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율법 교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가리키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자기가 지키면 괜찮은데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희를 다 율법의 잣대로 판단을 하고 가리키려고 합니다. 이게 율법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리키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말씀에서 찾아봐야 돼요. 율법 교사는 내가 율법 교사로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한번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도 아니고 율법을 지식으로 알고 가리키는 자가 돼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 교사는 율법을 지식으로 가리키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성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자죠.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자, 율법 교사의 자세부터 여기서는 다르게 나와요. 뭐예요? 율법 교사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지성소의
신앙은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교사는 어때요?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율법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일어나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지금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높이로서 율법이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누군가를 내가 말하고 누군가를 탓한다 그러면 그건 율법 교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은혜밖에 없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책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성소의 성도는 엎드려 경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섬기는 거예요. 나의 섬김이 일어나서 섬기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율법 교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응답을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성소의 성도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시험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증거하는 거예요. 또 율법 교사의 질문이 나와요. 자,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질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십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해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적도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도 아니고 율법 교사를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홍성도님,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율법 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 교사가 아니라 지성소의 성도의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묻고자 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와, 우리 성도님 안에는 찬양의 그리스도가 풍성히 넘칩니다. 어쩌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율법 교사가 부를 때 이름이 또 다르죠? 율법 교사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 그리고 랍비라고 합니다. 그럼 지성소의 이름은 성도가 부르는 이름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내가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리키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잣대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 안에 지성소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다면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우리는 지성소의 성도입니다. 낮아지고 또 겸손하고 섬기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로서 교회에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실 때 온전한 교회가 되고 한 영으로 흐르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분량이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제가 그려놓을 테니까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게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멈춰 있으면 절대로 멈춰서 소금기둥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애굽에 있었죠. 그죠? 애굽에 멈춰 있었잖아요. 430년 동안 멈춰 있다가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어디로 전진을 해요? 홍해로 전진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전진해요? 광야로 전진하잖아요. 광야에서 어디로 전진해요? 요단강으로 경제. 또 요단강에서 어디로 전진해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죠. 이렇게 멈춰있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전진시켰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떤가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렇게 길게 옮겼을까요? 전진을 시켰을까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거치고 광야를 갈 때 어린아이가 이 먼 여정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장성한 분량까지 있어요. 장성하게 자라게끔 자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도 어때요? 쭉 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애굽이었었어요. 애굽에서 쭉 가다가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또 전진을 시키죠. 어디까지요? 성전 뜰까지. 그죠? 그리고 다시 출발을 시키고 또 전진을 시키죠. 어디로요? 성소로. 그죠? 그리고 또 어디로 출발을 시켜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로. 오랜만에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돼야 전진할 수가 있어요. 전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서는 멈춰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보고서 본문을 보고 우리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이해할 겁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신앙이 자라야 될까요? 교회 자체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교회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애굽의 교회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 뜰에 교회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지성소의 성전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도 애굽의 찬양, 혼의 찬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의 찬양, 또 그리스도가 있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으로 전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전진을 해야 돼요. 멈춰있으면 소금기둥으로 어느 곳에 멈춰있다면, 내가 성전 뜰에 멈춰있었다면 지금 여기 있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전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항상 어린 나이 같이 뭐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흘려보내는 장성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봉사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처음에는 조그만 봉사를 했다가 큰 봉사를 하고 이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또 공급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도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예배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에 왔는데 예배 안에서 매주 똑같아. 그 자리에서 졸고 있으면 안 돼. 자라야죠. 자라서 전진을 시켜야 돼요.
또 우리 집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시간이 흐릅니다. 똑같은 여러분과 옆 사람과 성도님의 똑같은 시간이 흘러요. 집중하셔야 돼요. 저한테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죠. 아멘. 예배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다면 오늘 달라야 되는데 어제의 신앙으로 소금기둥에 있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지를 못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뭐가 성장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 기도가 성장이 돼요. 기도가 성장이 돼요. 기도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아멘. 자, 기도의 목적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겠죠? 어린이 때 목적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때 목적은 뭐예요? 깎아주세요. 아멘. 깎아주세요. 머리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깎아주세요. 과자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과자의 기도를 합니다. 뭘 주세요? 하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청소년 때 기도는 뭐예요? 이쁜 여자만. 공부 잘해달라. 그래. 청소년 때는 이쁜 여자가 아니고 조교인.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에 넣어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참 시달리고. 우리 민식이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청년 때는 무슨 기도? 우리 민식이 무슨 기도하세요? 청년 때. 좋은 직장. 청년 이게 그거는 조금 지났을 때고 청년들이 바라는 기도는 아마 목적은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일 거예요. 자동차 하나 좋은 차 타고 싶다.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 복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장성할 때 결혼 전후적일 때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결혼에 기도하고 또 집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아멘. 집이 필요하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나서 아비의 기도는 뭐예요? 다 아멘 했잖아요. 자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기도. 그렇죠? 이렇게 기도가 자랍니다. 나이 60 먹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노인이 돼갖고 뭐 이쁜 여자 주십시오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건 좀 안 맞잖아요.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잘 신앙의 목적을 세상에 두느냐 그것은 종교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성이나 아비 때 기도의 목적은 하나일 뿐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뀌셔야 돼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 된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커진 게 아니라 대상이 바뀐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목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지성소의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찔러서 기도할 때 옆에서 잠깐 들어보면 이쁜 여자 주세요, 집 주세요. 이거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도가 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다 이루신 말씀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애굽의 기도와 광야의 홍해의 기도와 광야의 기도와 요단강의 가나안 기도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목적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성소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대상을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성소의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또 금요 기도도 하고 또 주일날도 기도 막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착각에 빠져요. 오류에 빠지고 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지?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신뢰도가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인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기도를 받는 것도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을 누구의 관점에서 본다?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내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건 기도가 아닌데 응답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해석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과 일치돼야 그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응답 받는 것도 분량이 잘해야 돼요. 아멘. 뭘로? 그리스도로. 아멘.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것을 혹시 응답이 왔다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의뢰하시고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영이요, 이 응답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응답입니까라고 물어보시고 한다면 일치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100만 원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20만 원 줬어. 물질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80만 원 왜 안 줬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일치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면 그 응답도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성소의 실제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볼 건데 말씀의 누림도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이 되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의 문법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으로 그 말씀을 본다면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가 없어요. 장성한 분량이 누구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이 구약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얘기로서 문자적으로서만 이해한다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근데 구약의 말씀을 역사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만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영원의 현재인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우리 자녀에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을 에스겔 선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본문 1절은 너무나 신약에 있는 신약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누구에게 임해요? 누구에게? 에스겔입니까? 우리입니까? 네. 아멘. 아멘. 이게 지성소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 잘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임재하시고 어떻게 임재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계속 그렸던 그림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각각 임한다고 얘기하셨죠? 그죠?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각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후에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마가다락에 120명 이외에 우리한테도 다 각각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루어진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의 실제를 누리는 겁니다. 자, 교회에도 어느 특정한 교회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까요? 아니죠. 각각 임한다고 얘기했죠. 각각 임합니다. 각각 임해요. 왜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할까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이 뭐라고 그랬죠? 유일한 것.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증인이라고. 그 증인은 어디서 되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성소의 실제 신앙입니다. 에스겔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뭐라고 써?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이유가 뭐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그는 에스겔은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런 선포했으면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죠? 증거해야 돼요.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성장시키고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실제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실제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자, 데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 데리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데리고 간다는 얘기죠. 무엇에 이끌려서 간다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이끌려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무엇에 이끌린다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항상 우리는 이곳에 여기까지 진행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언제 옵니까? 십자가를 지나야 옵니까? 십자가 전에도 있습니까? 지나야죠. 그리스도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서 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아직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다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여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고 마귀에게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시험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시험 보는 거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 보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찍 끝나요. 일찍. 학교가 일찍 끝나. 그지? 네, 그럴 거예요. 자, 학교 다닐 때 늘 괴롭혔던 게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그 시험은 누구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마귀가 늘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시험에 100점인 거예요. 100점을 맞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마귀의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마귀가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걱정 근심이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간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것을 두는 건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신앙의 목적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또 본문에서 보면은 본문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골짜기 하면 또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시편 2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지팡이와 그러니까 나를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어디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어디로 가요? 광야잖아요. 광야에 머물러. 여기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와요. 아세요? 시험이 계속 와요. 시험이 계속 온다니까요. 늘 시험 계속 와요. 그럼 우리는 맨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쫓아납니다. 근데 여기서 전진해서 지성소로 간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떠나가고 오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시험 있고 환난 있고 걱정 근심이 있다면 여기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소금 기둥으로 평생 잊지 마시고 전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자,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쭉 가는데 평탄하면 좋은데 홍해도 만나죠. 또 광야도 만나죠. 요단강도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짠짠짠짠짠 열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죠? 짠짠짠하고 막 필요한 거 갖다 주머니에다 넣어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도 지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가 있어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지팡이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팡이 있어요? 모세가 들고 다닌 지팡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훌륭한 지팡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그 우리의 사망 음침한 골짜기도 바로 통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지성소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가면서도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쭉 가면잖아요. 근데 지성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안식하겠어요. 그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계속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전진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지성소에서, 말씀도 지성소에서, 찬양도 지성소에서 누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장상해지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본문. 나를 급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가 지면의 뼈가 심히 많이 아주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뼈가 사방으로 되어 있어요. 사방이요. 그죠? 사방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내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뭐예요? 광야 40년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에도 이렇게 마른 뼈가 사방에 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그런 광야의 신앙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머물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서 뼈가 뭐예요? 뼈. 뼈 하면 얘기 그 생각나요? 뼈다고 해장국 나오고. 아니요. 이 뼈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해요. 신앙을. 그리고 지면에 뼈 심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말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랐다. 우리의 신앙이 말라 있단 말이에요. 왜 말라 있어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말라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부를 때. 그러나 이 마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멈춰 있다면, 여기에 멈춰 있다면, 광야에 멈춰 있다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이르신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신앙이 마른 뼈의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뼈가 무엇인지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까 민식이 형제가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냥 구절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죠? 아멘. 그죠? 그거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축복의 질문이야. 아까 율법교사가 영생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되면 얻으리우리까, 그 질문이 아니고 축복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아멘.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전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아멘. 그 축복이잖아요. 그 답을 찾는다면 그 답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찾았잖아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고백,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른 그 고백은, 내가 대답한 그 고백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고백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뭐로 돼 있어요? 주 여호와여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신앙이에요. 맡기는 신앙. 지성소의 신앙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신앙이라니까요. 아멘. 내가 힘들 때 주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것은 성소의 신앙이잖아요.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맡긴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맡기지 못하는 신앙은 마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여기 있어, 계속 여기 있으니까 뭐예요? 다 이루신 말씀이 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십시오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하고 부르잖아요. 맡기지 못할 때 우리는 안식이 없어요. 내가 걱정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한테 맡기면 걱정 안 하잖아요. 아멘. 그렇죠?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는 신앙은 뭐예요? 마귀가 늘 시험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맡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맡겨요?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어떻게 좀 맡아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자동 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멘. 안식이냐 자유함을 못 누리느냐 이거예요. 시험이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식하고 또 생명을 누리고 싶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그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실 때마다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마른 뼈의 신앙에서 살이 붙는 신앙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 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노백에 태어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른 뼈들이 살이 붙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어야 붙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애굽의 말씀이에요? 성전 뜰의 말씀이에요? 성서의 말씀이에요? 지성소의 말씀이에요? 지성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성소의 말씀이잖아요. 지성소의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신 말씀이고 성서의 이름은 다 이루실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우리의 신앙 가는데 살을 붙게 하시고 그 살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도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기도의 응답도 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에 살 붙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살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떡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 다 이루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다 이루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성소의 신앙을 갖는다면 그 말씀에 내 마른 뼈에 신앙에 살이 붙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이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종교성이나 나의 지식에 매이는 신앙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른 뼈의 신앙인 거예요. 마른 뼈는 천국에 못 가려고 예수 믿으면 가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번 딱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른 뼈에 살이 붙어야 되잖아요. 본문 5절을 볼까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난다 하잖아요. 마른 뼈에서 살이 붙어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생기가 나와요. 생기가. 생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주니까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생기를 불어주니까 살아나잖아요. 아멘. 그게 지성소의 신앙인데 창세기에서 보는 2장 7절에 보는 생기하고 지금 에스겔서에서 보는 생기는 원문에서 보면 달라요. 자, 창세기에서 보는 생기의 원문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이옴 니슈마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는 생기는 뭐예요? 르하우 뭐예요? 신약으로 와서 푸뉴마로 되는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성소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매일매일 임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뼈의 신앙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건너오라고. 건너가는 방법 알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건너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것처럼 우리의 지금 우리 지성소의 생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다 이루신 말씀인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의 영이 뭐예요?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나를 데리고 항상 우리를 내가 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명 안으로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이끌고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지성소의 신앙인 거예요. 자, 본문 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예요? 증거라는 얘기잖아요. 증거라는. 그죠? 증거라는 거예요. 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어디에요? 신약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불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7절은 제가 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본문 6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성소의 본문 6절, 에스겔서 본문 6절을 지성소에서 지금 누리고 아까 읽잖아요. 1절에 나한테 임했다고 본인들이 다 아멘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성소에 있으면 이 말씀을 여기서 한 번 더 증거하잖아요. 요한 1서에서 지금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와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인. 그렇죠? 근데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그러면 살아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영이 물과 피와 영이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임하시면 살아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난다. 그게 에스겔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른 뼈에 있던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는 방법은 물과 피와 영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증거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명하게 부르는 거예요. 선명하게. 이것이 마른 뼈의 신앙에서 전진해서 살이 붙는 신앙인 줄, 살아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려면, 신앙이 살아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섬기는 자에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43장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를 어디까지 전진시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고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영이 그리스도인이 나를 데리고 안뜰까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안뜰까지. 성전뜰, 성소, 그렇죠. 안뜰. 뜰까지 이루는. 이 안뜰이 지성소인지 확인해 볼까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지성소에 가득하잖아요. 지성소 자체가 그리스도니까. 그죠? 에스겔이 그걸 본 거예요. 지성소를 보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지성소의 실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있잖아요. 실제를 보셔야지. 실제를. 여기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나타나야죠. 지성소 안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빛은 뭐예요? 무슨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고, 진리 그 안에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면 진리의 빛이 가득하고요. 아멘 할 때 실제로 누려집니다. 진리의 빛이 가득하고요. 생명의 빛이 가득하고요. 사랑의 빛이 가득하고요. 용서의 빛이 가득하고요. 치료의 빛이 가득하고요. 능력의 빛이 가득하고요. 회복의 빛이 가득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에서 멈춰 있다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지성소에 와 있지만 지성소에서도 멈추지 마십시오. 자, 가셔야 돼. 거룩한 신부까지 가셔야 돼요. 멈춰 있는 신은 소금 기둥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축복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여기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자, 이 중에서 감동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만 갖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합독을 해주세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다시요. 그거만 하자니까. 시작.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아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이 말씀만, 다 못 외워도 돼. 이 말씀만 증거하십시오.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평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십니까?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는 길이든 세상에 가는 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의 길이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한테는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